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그 선포를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한 또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때 저도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학교 가면은 맨날 축구, 농구 맨날 운동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기만 해요.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축구는 승부를 보기 위해 하죠. 사실은 우리가 축구 좀 공식 경기라고 해보죠. 팀 간 혹은 국가 간의 공식 경기. 국가 간에 축구 선수들 간에 우리 친목 다지자, 우리 교제하자라고 축구 월드컵 하지 않죠. 승부를 가르고 1등을 뽑기 위해 축구를 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가 국가별로 대항하는 이 축구의 축제와도 같은 이 월드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히 16강 이후 본선 토너먼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토너먼트에는 무승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상호가 있니 없니? 네. 있어요? 자, 제가 잘 당황을 하지 않는데 우리 상욱이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자, 토너먼트예요. 끝까지 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토너먼트에 무승부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조금 다수인 것 같아요. 무승부가 있어도 무승부로 끝내지 않죠. 무조건 승부가 날 때까지 가죠. 그래서 만약에 무승부로 끝났을 때 뭐 해요? 승부차기를 합니다. 5번씩 차죠. 5번씩 찼는데 동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무승부 하나요? 한 명씩 차면서 승부가 날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무조건 차요. 왜? 승부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승부차기죠. 반드시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든 이기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승부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듯 하면서 지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듯 하면서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졌는데 끝에 가보니까 이기는, 승부의 세계는 이런 건 없어요. 졌으면 지는 거고 이겼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하나를 양자간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승부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세상 속에 속하지만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런 인생은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인생은 없어요. 믿음의 길은 승부의 세계와 같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지 세상에 속해 있던지 둘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속한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속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정규 시간에 승부를 보지 못한 두 팀이 승부차기를 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만난 것도 같은데 뭔가 내 삶이 지금 뜨겁지 않다, 나의 신앙의 열정이 뭔가 식은 것 같다, 뭔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좀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 나눌,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할 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만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와, 드디어 끝나가요. 그렇죠? 드디어 끝나가요. 1장부터 시작했던 이 환상의 나라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우리가 19장 뒷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19장 뒷부분을 포함해서 20장 전체를 다루고, 다음 주에 21장 다루고, 그 다음 주에 22장 다루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종말이 와요. 그리고 우리의 요한계시록도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좀 기억나는 것들 있으세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기억나는 내용. 네? 흰 코트요? 흰 코트 말고 흰 코트 말고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흰 코트가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민폐?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 하늘에서 펼쳐질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누굴 초대하신다? 나를 초대하신다. 하객이 아니라 뭘로 초대하신다? 거룩한 신부로 나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 있는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복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또 악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나를 위한 결혼식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불못이라는 것이 이렇게 망치로 박는 못이 아니고요,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오브 파이어예요. 불로 이루어진 어떤 호수나 불로 이루어진 어떤 연못 같은, 그러니까 지옥의 세계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둘째 사망 이후.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1000년. 그러니까 하늘에선 천국잔치가 열리고 저쪽에서는 불못이 열리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1000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10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1000년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여러 가설들, 여러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고요.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에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 듣는 표정으로 배워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요 3가지의 설이 있어요.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온누리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모든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아이템, 이날만을 위해 기다려왔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프리, 앞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앞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이 땅에 천년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오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D-Day예요. 우리 오늘 아울리치 주제가 뭐죠? D2V. 이 D-Day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빅토리 데이예요. V-Day예요. 이후에 천년이 있다라는 거죠. 천년의 통치. 여기서 말할 때 전천년설에서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입니다. 숫자적인 실제적인 천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나면 실제 천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자, 두 번째 후천년설. 짠. 뒤후죠. 천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의 완전한 통치 천년 후에 오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어떠한 지점 이전에 천년에 해당되는 기간에 왕노릇의 통치가 있을 것인데 그 천년이 아니고 그 천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모든 평안과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실제적인 천년이 있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모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조금씩은 벗어나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마지막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통치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천년이 실제적인 숫자의 통치의 기간으로서의 천년이 아니라 뭐다? 따라합시다. 상징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면서 모든 숫자들이 대부분의 숫자들이 다 뭐였어요? 상징이었죠. 666, 14만 4천 이런 것들 상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D-Day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승리가 확정된 디시전 데이. 모든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V-Day, 빅토리 데이,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D-Day와 V-Day 사이에서 이 기간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간이 무수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기간을 상징적인 천이라는 숫자를 가리켜서 천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공식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천지 이러시지는 말고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조금 오류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천년의 기간에 대한 이해가 뭐다? 어떤 거다? 무천년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 아울리치의 주제처럼 from D to V, D to V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2025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설교인지 강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듣고 계신 분들, 무슨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린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의 복음이 펼쳐지는 천년의 기간, 바로 이 세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요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세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침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오시면 그 순간으로 심판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이요, 이 기간 안에 믿음 밖에, 하나님 밖에 세상 속에 살아갔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와 1시간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0장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D와 V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오늘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을 소개할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운명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하늘의 혼인잔치, 하늘의 천국잔치의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뒤에 하늘이 열려 있는데 저 하늘에서 에이 하고 무슨 말이 내려와요? 무슨 색깔 말? 흰 말.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맞아요? 이 흰 말을 탄 자,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충성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흰 말을 타고 온 자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인 심판이 나올 때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색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쵸?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만희 씨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너무 폭력적이잖아. 너무 극단적이고. 거기서 말하는 그건 누구다? 흰 말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끌고 온다고요?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요. 근데 그 군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를 기다리면서 고운 삼배 옷으로 준비했듯이 그들도 뭘 입고 와요?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단, 죄, 악, 사망, 그분은 결코 그분이 완성될 그 나라에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살이 조금씩 골마가고 아플 때 전염이 되고 퍼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칼로 도려내서라도 그거를 우리는 다스려요. 정복해요. 하나님 반드시 없애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여전히 씨름해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나의 은밀한 삶의 자리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죄의 흔적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역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계속 정죄의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온유한 자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꼬라지를 보니까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또 회개하죠. 또 내가 이렇게 성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아가 일어나죠. 또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음란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바라보고 직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걸 따르고 싶은 것은 아닌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는 세상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 영역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가 해결한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삶이 무너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이걸 돌이키고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나한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나한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큰 산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났는데 내가 아무리 양동이로 물 퍼다 나른다고 한들 그 산불이 꺼질까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잠깐 내 발 앞에는 꺼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른 영역에서 활활 타오르죠. 그 산불을 끄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도저히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 산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상우가 오늘은 너다. 이 녀석 상우가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내가 양동이로 물 한만 갖다 퍼다 나른다고 불이 꺼지지가 않겠지. 그럼 산불이 꺼지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119 빼고 헬기 119 빼고 정답. 와 박수 한번 줄까요? 오케이. 무승부를 내가 만회해 줄게. 나를 당황하게 한 녀석.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에 불이 붙었는데 내가 아무리 물 퍼다 놔도 안 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소나기가 쏴 내리면은 순식간에 산불은 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죄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내가 암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게 꺼질까요? 여러분, 안 꺼져요. 세상의 유혹, 재정적인, 금전적인, 음란, 자아, 시기, 질투, 관계, 감정, 생각, 모든 삶의 영역들에 불이 붙었을 때 내가 끄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셔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끄면 한 번에 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내버려져 있는 죄의 습성들과 죄의 흔적들과 죄의 영역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스리시고 정복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마땅히 그것 도려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중에 내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으로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좀 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정복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여전히 흔적들이 있는데 하늘의 고운 산배를 입고 흰말을 타고 오는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는 덮어주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든 아니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든 아니면 정말 한량처럼 집에서 맨날 넷플릭스만 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여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면 이미 죽은 사망한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한 존재죠.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린 죽었으나 살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 이후의 사망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의 선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확정지은 디시전 데이, 초림과 재림, 다시 오셔서 빅토리 데이, 완성하실 그 사이에서, 무천년설의 이미지 기억하시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천년의 기간 동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사이에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산자가 된 존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예요. 나. 첫째 부활, 나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노릇, 왕 노릇.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D-Day와 V-Day죠. D-Day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V-Day는 예수님의 완성. 이 중간의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둘째 사망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 혹시 무천년설의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단이 결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있는데 잠깐 노임을 당해서 영향력을 살짝 행사를 해요. 근데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약간의 반항 요 정도는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이미 패배하였고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 나는 사단이 잠깐 영향력은 행사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고 세상을 유혹시키는 것처럼 행세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기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뺏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뺏을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낙망하고 깨어지고 쓰러져도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왕처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정말 신부처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좀 놔주세요 저 그냥 제 멋대로 살게요. 놔주질 않으세요.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와 너무 대단하세요 했을 때 아유 아니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일까요? 아니요 사실 저보다 제가 더 잘해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겸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겸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자신감이 겸손입니다. 왜 자신감이 겸손이에요? 누굴 믿기에? 하나님 믿기에. 뭐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하면 어때요? 좀 탁월하지 못하면 어때요? 좀 모나면 어때요? 뭐 부족하면 어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와 그거 나는 할 수 있어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는 하나님이 눈여겨봐 주지 않아도 그거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겸손이 아니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거나 혹은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고집스러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로 끝맺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한 죽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 거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이 뭔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죽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그러한 죽음. 그게 바로 거룩한 죽음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뒷부분에서는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요. 20장 초반부에서는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마지막에는 소위 말해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트랜지션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희고 아주 하얗고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있대요. 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종류의 책이 두 개예요. 하나, 책들, the books, 책들, 이건 사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끝부분을 보니까 12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뭐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책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더니 그 책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면서 왜 이제는 갑자기 또 행위를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에?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요, 헛된 것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반대쪽에서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의 집을 사망과 죽음 위에 짓고 있으면서도, 너희의 집이라는 그 삶을 사망이라는 토대 위에 짓고 있으면서도 집을 짓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집을 어떻게, 주님을 부르든 부처를 부르든 세상의 물질 만능을 부르면서 집을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지금 토대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토대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삶의 기초, 삶의 토대, 삶의 초석, 즉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 삶의 기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집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의 본질과 삶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그럼 그 기준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 계시죠? 눈은 떠 있으나 영혼이 자고 계신 거 아니죠? 내용이 좀 어렵죠? 이해는 좀 되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나오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등지고 세상에 속해 살아갔던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가 아닌 세상의 토대로 집을 세워갔던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 불못, 즉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토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간 지혜로운 자들은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라도 그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처해지지 않는다? 처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는 나는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첫째 사망을 내가 직면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기를 소망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영원히 사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사진 좀 찍어줘요. 영상 좀 남겨줘요.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는 결국 다 죽어요.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은 우리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온 사람은 그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죽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풀어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간 믿음 속에 살아간 자는 죽는 것이 곧 죽음입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까?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집을 세워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자는 그가 죽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는 풍수가 몰아치고 물이 쏟아지면, 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평생 살아오고 그 마지막 때 이제 내 삶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의 종류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 전제,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근데 이 전제라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헌제자가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포도주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부어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헌제자가, 제사장이 전제를 드리면 뭘 알 수 있어요? 제사가 끝났구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실컷 다 하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축도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네. 축도를 하면 예배가 끝났구나 알듯이 전제를 드리면 제사가 끝났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즉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다가갔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말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 이제 내가 죽는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떠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아날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날리시스는 어떤 의미냐? 내가 이제 leave, 떠난다가 아니라 departure예요. 내가 이제 출발한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목적지를 향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가까웠다. 내가 나의 목적지를 향해 인생의 항해를 떠날 때가 다가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아울리치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아울리치 빨리 가고 싶어요. 아울리치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땅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항에 가면요, 그렇게 설레는 단어가 있어요. 디팔처. 어라이브보다요, 디팔처 괜히 설레요. 비행기가 내려오는 것보다 뜨는 게 그림이 더 설레요.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이제 출발할 때가 다가오는 그때, 내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공항에 딱 갔을 때 눈앞에 보여지는 출국장 딱 봤을 때, 그때 그 순간의 어떤 설레임과 기대감과 떨림 있지 않으십니까? 해외 아울리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 기다려요? 출발 날짜를 기다려요? 돌아오는 날짜를 기다려요? 출발 날짜를 기다리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 잔치와 하늘나라의 결혼식을 향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아날리시스를 우리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설레임이 바로 곧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기다리며 고운 삼배 옷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운명적 필연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들이 가져야 할 그 기대감과 설레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허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나의 이 현생, 이 땅에서의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신앙으로 메꿔서 보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확정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무너졌고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죽겠지만, 나는 죽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티켓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 언제 내가 이제 출국장으로 가면 될까? 짐만 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살아갈 때, 날마다 거룩한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최종적 승리를 누릴 자들이에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곧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될 그 설레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뒷받쳐하는, 출발하는, 새로운 출항을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땅의 여러분들의 캐리어에 믿음의 삶을, 그 짐을 하나씩 담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은 천국 잔치가 임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인생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죽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여정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부르심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의 가고 서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영혼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시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내 삶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비전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천국잔치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의 항해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데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디데이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날 V-Day 사이에서, 그 천년이라는 사이에서, 그 교회의 시대에서, 그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시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떤 비전을 가지든 어떤 회사를 가든 그 끝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끝에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엇을 소망하든 그 끝에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끝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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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끝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로 하나님, 나도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조정합니다.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막연하게 나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소설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실 그날을 기다리시며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D-Day와 V-Day 사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달려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증언대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멋있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만 그 끝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인생의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가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